다 같이 출애굽기 7장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수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더니나.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첫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은 첫째 재앙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두 번째 재앙부터 다루겠죠. 출애굽기 7장 1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모세는 그 바로 왕과의 2차 만남, 두 번째로 만나야 되는 거죠. 2차 만남이 2차 미팅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더욱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 모세가 바로에게 신처럼 느껴지게 하고,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솔루션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바로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모세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죠. 원래 구조는 하나님이 신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바로왕이 봤을 때 모세를 하나님처럼 느껴지게 하고, 이제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2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예, 아멘. 궁극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은 지금 현재 딱딱하게 굳어있는 바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표징과 이적을 애굽과 이스라엘에 보여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물론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의 별다른 저항 없이 애굽을 탈출하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더 보여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됐던 이유는, 애굽은 뭐 이방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두신 겁니다. 바로는 예상대로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지라도 바로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의 여러 큰 심판이 내려질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애굽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나이가 각각 80세와 83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매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행하신 이 첫 번째 이적은 아론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갑자기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니까 이거 새로운 지팡이인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모세가 들고 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아론이 대신 들어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하고 많은 이적들 중에 첫 번째 이적으로 지금 첫 번째 재앙을 다루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적을 다루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적으로 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신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뱀은 아펩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으로 이렇게 그 뱀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이 애굽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펩은 서쪽에서 태양신 라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다른 신들이 아펩과 싸워서 격퇴시킨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겠죠? 일식이 생기는 이유는 이 뱀신인 아펩이 승리해서 태양신 라를 삼킨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바로의 초상화, 그리고 조각상, 왕관 등을 보면은 거의 뱀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뱀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서 왕도 두렵게 하는 바로 왕을 쳐다볼 수 없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이 섬기는 뱀신과 대결할 의도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첫 번째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들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지팡이가 뱀이 되었지만 바로는 곧바로 박사와 박수를 불러서 술법으로 이렇게 지팡이를 뱀에 되게 하는 마술을 행하게 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마술이 매우 성행했는데 바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을 하나님의 이적이라기보다 일종의 마술로 여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는 거는 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 술사들이 하는 마술은 사실 일종의 눈속임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인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상태에서 그 뱀이 애굽의 술객들이 행한 마술에 의해서 생긴 뱀들을 모두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수호신인 뱀신을 불러내어서 이긴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생각에 도달하는 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여서 이 마음이 완강해지면 급기야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보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현상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1998년에 대학생이 되었는데 1998년 이제 12월 대학 1학년 겨울쯤에 제가 이제 서울 용산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다가 이게 제가 좀 잘못 썼네요. 98년에 대학생이 됐는데 제가 이제 99년에 이제 용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리고 아무튼 1999년 12월에 회심을 하여서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2000년쯤인가 또 1년 지나서 2001년쯤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대학생 시절에 고향인 목포를 방문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외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너무 뜨거웠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집에 방문해서 이제 우연히 이제 외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외할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시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이제 제 앞에서는 별 말씀하지 않으시고 담배를 많이 피셨으니까 담배를 뻑뻑 피시더니 그냥 외손자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왔으니까 되게 반가워 하셨습니다. 몇 마디 이제 담소를 나누고 저는 이제 외할아버지를 나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되게 마음 한켠에 이제 어린 마음에 20대 초반이었으니까 되게 감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는 자기 아버지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저의 아버지와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외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자기 아버지 험담 아닌 험담을 하신 거죠. 좋은 의미로. 아니 외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외손자가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갔으면은 좋게 생각해 주셔야지. 외손자가 예수 그리스도 좀 전했다고 그렇게 외손자 나가고 나서 외손자가 미친놈이라고 저한테 미친놈이라고 했대요. 저 없는 데서 외손자가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해요. 아무튼 무슨 외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때 예수님을 안 믿으셨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하셨죠. 저는 당시만 해도 이제 20대 초반이었고 오히려 이제 외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이제 나이도 되기도 하셨고 고령의 나이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린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제 외할아버지를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되려 제가 미쳤다라는 소리와 함께 저에 대해서 이제 외손자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막 하셨대요. 그래서 하셨다고 하니까 20대 초반에 되게 순수했는데 당시에는 뭐 지금은 뭐 그런 소리 들어도 흔들림도 없는데 젊은 나이에 외할아버지가 되게 저를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되게 정신적 충격이 꽤 컸었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생각나네요. 물론 이제 근데 이제 목사가 된 지금은 이제 외할아버지의 마음에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외할아버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그냥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원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과 친척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인데 예수님을 믿는 결정에 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모세와 아론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있어서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예, 같은 문장이네요. 예. 모세와 아론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공로가 있고 사람인 모세와 아론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앞에서 전하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왜 그들에게 공로가 없냐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모세와 아론이 쓰임 받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그들이 그저 쓰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뭐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교회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한다든지 뭐 교회에서 무슨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할 때도 뭔가 내 안에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노력은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나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신 것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대단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서 첫 번째 재앙을 이제 일으키십니다. 출애굽기 7장 15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이 구절들을 지금 방금 읽었던 구절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상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대부분의 지역은 이제 사막 또는 사막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물을 얻기 위해서 나일강 주변에 몰려 삽니다. 나일강 강물이 그들의 식수이고 그 강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자신들의 생명줄,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나일강 물의 양은 적당하게 유지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데 나일강이 범람하거나 밤대로 이제 가뭄이 드는 경우에 애굽 입장에서는 큰 재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이 범람하거나 가뭄이 드는 것을 막고자 나일강의 신 하피, 이 나일강의 신 이름은 또 하피네요. 하피를 섬겼습니다. 바로는 애굽 최고의 제사장직도 겸하기 때문에 하피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아침에 나일강 앞에 있는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가 듣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키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애굽이 섬기는 하피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피신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는 나일강에 살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숭배의 대상이었던 나일강이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에서 22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 물을 마시지 못하여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애굽은 대부분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 크고 작은 오아시스들이 있을 것이고 농사를 짓기 위해 나일강에 물을 끌어내는 운하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팔을 폈다라는 것은 애굽 전역에 걸쳐 이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나일강뿐만 아니라 애굽 지역에 존재하는 물은 모두 피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은 이미 나일강으로부터 분리되었음에도 피로 변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재앙은 한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애굽 전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수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지만 애굽 술객들도 물이 피로 변하는 술법을 행하여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술법이라고 해서 실제로 물이 피로 변한 마술을 행했다기보다는 그들은 그들은 이제 인간적인 눈속임 정도로 물이 피로 변하는 듯한 현상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물을 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냥 마술을 한 거죠. 눈속임.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도 물을 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7장 23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리고 몸소 직접 경험했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나일강에서 물이 피로 변했지만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이 먹어야 할 물고기가 죽고 마실 수 없는 피로 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 완악한 마음만 붙잡고 있는 바로를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일강 하수 물을 마셨던 애굽 사람들은 피로 변한 하수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식수를 구하기 위해 하숫가를 두루 팠습니다. 그러나 하수가 피로 변한 상황에서 이 하숫가를 두루 팠을지라도 피만 나오지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한번 이게 성경 구절들이라 그러지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여호와 하나님이 하수를 치신 후에 7일이 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재앙이 떨어지고 나서 7일 동안 모든 지역에 있는 물이 피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예. 그 이야기는 7일 동안 하수가 계속해서 피해 상태로 빨갛게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라는 게 좀 꾸덕꾸덕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여름은 이집트 사막만큼의 더위는 아니지만 그 한국의 여름도 더운 것은 그렇게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 습하면서 덥죠. 그래서 여름에 하루만 샤워를 안 해도 이렇게 몸이 끈끈해지고 막 냄새나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는데 여러분 한번 그 더운 지역에서 7일 동안 씻지 못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 물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사람이 땀이 많이 나고 그러면은 또 모기도 막 달라붙잖아요, 몸에. 아이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 가족들이 모두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활동이 이제 소변을 누고 정수물을 한 컵 마시는 걸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소변을 누고 나서 여러분 자변기에 물을 내려야 되잖아요. 냄새 나니까. 자변기에서 내리는 물이 모두 빨간 피로 나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되게 되게 무섭지 않으세요? 그리고 정수기 물을 한 컵 봤는데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콸콸콸콸 한 컵 나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완전히 공포 영화가 현실이 된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이건 공포예요, 공포. 그 자체가 공포예요. 예. 애굽의 왕인 바로는 아랑곳하지 않더라도 이 거대한 나일강이 이 나일강이 바다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사람 눈에는. 아무튼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애굽 온 전역에 존재하는 물이 모두 피가 되었다고 했을 때 애굽 백성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렇게 컵을 마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물이 빨갛게 변해 있어요. 예, 지금 이건 커피라서 이제 시커멓게 보이긴 한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오직 바로 왕과 그 바로 왕의 신하 일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자신들의 왕인 애굽 왕 바로의 고집 때문에 애굽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래서 국가의 지도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가 리더를 누구로 뽑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 전체가 재앙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는 이제 두 번째 재앙부터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재앙들 9가지를 계속해서 다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유기된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딱딱하게 아주 그냥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인생을 살도록 그대로 방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밭에 심기도록 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딱딱하게 굳은 마음밭을 가진 불신자들은 사실상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방문을 권유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거절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기존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불신자나 예전에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말을 하고 나면은 복음이나 그 교회 방문을 권유하는 말을 들은 자들이, 그러니까 교회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들은 자들이 거절한 이후에 다시 또 저를 만나잖아요. 저를 만나게 되면은 저라는 존재를 되게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와 말 섞는 것도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처럼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들은 자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은 이 복음이나 교회에 대하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들이 진짜 진리인 것을 우리가 삶에서 진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 또는 교회 방문을 권유하기 전에는 서로에 대한 호감도 갖고 있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다가도 희한하게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방문 권유를 하고 나면은 인간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로서 역할을 다 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이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애국 왕이었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적으로 이 만만한 사람들에게만 전하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네,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가르침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만만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면 무턱대고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쌓아 나가면서 상대방의 신뢰를 어느 정도 먼저 쌓아야 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길에서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나올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저도 예수님을 믿지만 저도 그런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함부로 그 사람을 따라갑니까? 그죠? 요즘에 이상한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을 함부로 믿질 않아요. 예. 보이스피싱도 있고 하도 뭐 다단계도 있고 막 별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상대방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제가 아는 지인들에 대해서 어떤 신뢰감이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된 거고 교회를 꾸준히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복음에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믿어버려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보면 13년 걸린 거죠. 왜냐면 제가 6살 때인가 7살 때 저희 집 2층이 작은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3층짜리 조그만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2층을 작은 교회에 대여를 해준 거죠. 월세를 받고 그 공간을 내준 건데 저희 집 2층이 바로 교회니까 저는 6살, 7살 때 교회를 나가긴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막 찬송가도 목이 쉬어라 엄청 열정적으로 찬송가도 부르고 저 그때 어렸을 때 마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됐을 때인가 이제 다른 건물로 가버리니까 교회가 이제 제 윗집에 없으니까 교회를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자처럼 살게 되다가 이렇게 뭐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또 어떤 교회 친구들 통해서 교회를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 가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매주 교회 출석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확히 안 믿다가 20대 초반에 대학교를 와서 이제 제가 제가 신뢰할 만한 분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 20대 초반부터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죠. 물론 이게 겉보기에는 제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래서 저 같은 성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인간관계의 신뢰를
평소에 잘 쌓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방전도와 관계전도를 서로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방전도는 기본 전제가 이 만나는 상대방과 관계를 쌓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로 출석시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관계전도는 평소에 쌓인 관계에 신뢰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교회에 출석하거나 정착하는 것이 이 노방전도보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 담대함이 필요한데 그것 또한 인간적인 힘으로는 어렵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셔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했다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이 주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고 그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이 힘드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으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바로에게 다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러 바로에게 나아갈 때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마음 안에 먼저 베풀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려는 자세를 습관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성경 말씀 읽는 것으로 여러분 시작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신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성경 말씀 읽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봐야 되는데 이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꼭 핸드폰부터 먼저 열어봐요. 뭐 이상해요, 저도.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사가 더 잘못된 거죠. 죄인이에요, 죄인, 진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우선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삶입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지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지 않고 핸드폰을 최우선에 둡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러한 삶의 습관은 이제 우리의 자녀들도 고스란히 닮아버립니다.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이 설교를 듣고, 예,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주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으로 손이 갈 뻔한 거를 아차! 딱 놀래서 핸드폰을 잡지 않고 바로 컴퓨터를 켜고, 예, 성경 말씀을 보려고 했습니다. 요즘에 꼭 성경책으로만 성경 보는 거 아니니까 컴퓨터 열어가지고 대한성서공회 웹사이트 가면은 성경책이 성경책을 쫙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켜자마자 딱 설교 본문 출애굽기 딱 가가지고 그냥 말씀부터 읽는 이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라도.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듣고 이제 내일부터는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은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열더라도 성경 앱부터 여러분은, 예, 하여튼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부터 먼저 읽겠다라는 여러분의 은혜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 결단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을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한 3일 정도는 실천하다가 나흘째부터 다시 성경보다 핸드폰을 먼저 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선 저부터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아들은 날씨 확인한다고 핸드폰부터 보더라고요. 성경 보고 날씨 확인해도 되잖아요.
아무튼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노방전도와 관계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